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신 분이라고 자기가 경험한 그 인식 안에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해요. 또 오병이어와의 사건과 같이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먹여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먹여주시는 분이야 라고 이렇게 인식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서 하나님을 인식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초막절 마지막 명절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까? 감람산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능력을 얻고 그리고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분을 통해서 능력을 얻고 안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에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시니까 그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간음하는 바로 현장에서 그 현장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요. 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저희는 이 여자가 사실 누구인지 모르고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여자가 간음한 그 현장 중에 잡혔어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요? 어쩌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여자일 수도 있어요. 너무도 외로워서. 어쩌면 이 남자가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어쩌면 육체의 정욕에 못 이겨서 그 죄악을 범한 그런 여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우리는 이 여자가 왜 그런 일을 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자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 중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진퇴양난,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덫에 걸려서 넘어뜨리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모세 율법대로 그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태까지 용서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 여자를 용서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면 그들은 모세 율법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 말로 인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사실은 모세 율법대로 돌로 치라 명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용서의 말씀에는 걸리지만 고발당한 조건은 걸리진 않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덫에 걸려지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레위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도 죽여야 되고 여자도 죽여야 되는데 남자는 없어요. 이 여자만 끌려온 거예요. 이 여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이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어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제 자신은 끌려가면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걸 알아요.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난 이제 돌에 맞아서 죽는구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은 그 서기관은 그 사람들 앞에 세워요. 사람들 앞에 세우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그 여자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자신도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자신도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근데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기보다 더 싫었던 것은, 어쩌면 끔찍하게도 싫었던 것은 사람의 정죄에 눈총을 받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이제 곧 죽을 그런 두려움도 너무 심했지만 바로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정죄를 받는 것, 그것이 끔찍하게 싫은지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앉아서 무엇을 이렇게 땅에 쓰세요. 무엇을 쓰셨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예수님이 땅에 앉아서 이렇게 흙에다가 주기도문을 썼다. 뭐 이렇게 십계명을 썼다. 주기도문이 아니라 십계명을 썼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뭐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 누가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땅에 적으시면서 내가 네 전에 간음한 거 죄 다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적었다는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어떤 것이 진짜 주장인지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앉아서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 사람들 무리 앞에 서 있어요. 그 여자는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땅에 앉아서 이렇게 뭔가를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땅에 무엇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게 돼요. 뭐 하는 거냐고. 예수님께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신 지금 뭐 쓰시는 겁니까?
모세율법에서는 돌로 치라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을 외치고 있었어요. 재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땅에다가 글을 쓰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전에 사람들의 눈총이 이 여자에게로 몰렸었는데, 이 서 있는 여자에게로 몰렸었는데, 예수님은 이 서 있는 여자가 아니라 앉아 계셨을 때 땅에 뭘 쓰니까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주목이 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그 눈총을 자신에게로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정죄의 눈빛을 보고 당황스러운 그 여자에게 그것을 모면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그 눈총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자신이 그것을 주목받기 원했기 때문에 흙에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쓰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돌이 1000개를 돌릴지라도 예수님께서는요, 그 돌을 다 맞아주실 분이에요. 그 여자를 대신해서 이 돌을 다 맞아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다 흙에 이렇게 땅에 글을 쓰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막 질문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범한 죄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 여자는 홀로 서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앉아있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서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여자를 독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 없습니다. 사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죄 없는 자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이제 누구만 돌을 들어서 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너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그도 자신의 죄가 알고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 이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시 죄인된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을까요? 똑같은 죄를 범했을까요? 아니요. 그 복음으로써 그 여자는 변화되었을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우리도 그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죄악된 삶을 떠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